굿모닝 KBCM 좋은 아침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은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이외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핍박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중 사울은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고백하기로 자신의 잘못된 열심이 너무나 높아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은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할 것 없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이 확인되면 다 끌어내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못해 잠시 몸을 피해 떠날지라도 복음을 버리거나 훼손하지 않습니다. 8장 4절 말씀에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도망쳐 나오면서 지나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도망갈지 계획한 사람들은 계획된 루트대로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 그냥 급하게 몸만 피한 사람들도 어디론가 떠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지도 말라 하며 핍박하고 그 핍박이 복음의 전파를 막는 것 같아 보였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제 완전히 망한 것 같았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승리한 것 같았었지만 오히려 복음은 이제 이 사람들이 컨트롤이 불가능할 정도로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의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복음이 유대에 전파되고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 끝까지 선포되는 이 구원의 역사에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땅끝과 연결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후로 지속되어 온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사역, 그리고 9장의 에티오피아 내시 10장의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이스라엘 땅과 그리스, 로마라는 이방의 경계가 사마리아라는 접경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 허물어지게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이 실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아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인은 아수르에 의해 혼혈민족이 되어버렸는데 남유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민족이라고 경멸하며 혐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서 빌립이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나며 항상 싸움이 일어났지만 이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은 몇백 년 동안을 불편한 관계로 지내온 이 두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었고 큰 기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만이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대한다는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며 귀신이 쫓겨나고 아픈 자들이 치유받게 되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빌립의 복음에 대한 순종은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복음은 사람의 혈통에 따라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을 똑같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명령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 일이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담대한 복음 선포가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해변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복음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스데반의 순종으로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습니다. 빌립의 순종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계속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행렬을 따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도 모든 믿는 자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 값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증거하며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종으로 빌립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또한 작은 순종으로 또 많은 일들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에 대한 순종, 복음 전도에 대한 이 작은 순종 하나가 한 사람을 바꾸며 한 도시를 바꾸며 인류 전체를 바꾸는 그런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나비가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작은 복음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더 큰 열매를 맺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